저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사탄의 정체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한 여인이 이제 붉은 용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여인은 임신한 상태고 곧 아이를 낳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용은 이렇게 해산할 여자의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큰 용이라 그랬어요. 큰 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붉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불리는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이 사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옛뱀, 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 여기서 옛뱀이란 창세기에 나온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시대별로 사탄의 이름, 용의 이름은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옛뱀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욥기에 나타나는 그 귀신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죠? 마귀라고도 불러.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얘기해서 그 뜻이 원수, 적대자, 반역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옛뱀은 뱀이로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사람, 마귀는 참소자, 반역자, 원수, 이런 뜻.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누구와 서로 막 겨루어 맞짱 뜨다, 이런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 뱀, 마귀, 사탄, 이것은 다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자, 마귀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마귀를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이 너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생 라합 기억하세요? 기생 라합과 똑같은 건데 이 라합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그 라합이 좋은 사람인데 왜 라합이 그렇게 사탄이에요? 그건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애굽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합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또 누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어삼켰던 아수르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워 야단. 혹시 욥기에서 리워 야단 나오죠? 그 리워 야단이 바로 하마, 그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아시죠? 남유다를 집어삼킨 바벨론은 뭐라고?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다 누구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택한 족속을 때로는 나라가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때로는 라합이, 리워야단이, 용이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엄청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자,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대표하는 게 신약에는 뭘로 나올까요? 바로 로마, 그리스로 나오죠. 로마, 그리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7 왕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왕관이 7개면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나라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 그거를 로마와 그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 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종말의 때, 지금 우리는 무슨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때예요. 지금 종말의 때는 그러면 사탄이 뭘로 표현됐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을 미혹해서 거짓말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뿔이라고 얘기해요. 뿔. 열뿔. 뿔은 힘의 상징이죠. 뭐 사슴을 봐도 그렇고 양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보십시오. 뿔로 막 치밀죠. 그러니까 뿔은 힘의 상징인데 10개의 뿔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양이 내장 걸려가지고요. 앞에 사람 똥구멍밖에 안 보여. 이 보는 시야가 약해.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힐 위험에 10뿔을 가진 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영적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제 맞서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냐면 타락한 천사라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뜨린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그럼 누구냐?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아, 사탄은 지금 옛뱀, 그죠? 큰 용,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서 마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쫄자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저는 정 집사님이 기도할 때 바울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교회가 어디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이 저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나는 기쁜 거예요. 나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제 생일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그냥 뭐 큰 걸 나한테 해줘서가 아니에요. 예쁜 짓들을 그렇게 하는지 저 감동 먹었잖아요. 뭐 지극히 작은 선물들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에 부치게 선물을 했더라고요. 선물을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때 요즘에 올해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 내 입에서 무조건 감사만 나오자. 저는 이거를 명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입원했다 퇴원하는 걸 반복하고 주변에 내 친구들이 자꾸 죽는 거를, 암에 걸려 죽는 거를 보니까 내 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해주는 얘기를 많이 하자. 이게 내 방법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안 나와요. 제 입에서는 이제 감사만 나오고 나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나올까, 뭐 왜 대면 예배를 안 드릴까, 뭐 그렇게 막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쏙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만 찾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뭐만 임할 거예요? 감사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이 면류관인 것처럼 이 사탄에게도 자기의 면류관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탄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뭐예요? 귀신. 우리 선미 귀신 무섭죠. 저도 귀신 무서워요. 또 데몬, 푸뉴마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얘기해요. 쫄개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알아요? 귀신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데몬이라고도 하고 푸뉴마라고도 하는 세 종류의 쫄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쫄개가 누구냐? 사탄에게 힘이 되고 사탄에게 면류관이 되는 쫄개.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에 방해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군단을 가진 정신병 들린 자, 그죠? 갔더니 가나사라 지방, 거다라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맨발로 막 그거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러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귀신이 먼저 와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기 있는 돼지 무리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돼지 무리에 들어가면 안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 돼지 무리가 몇 명이에요? 2,000마리예요. 그러면 귀신이 뭐예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돼지 2,000명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귀신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00명이에요. 그 2,000명이 한 사람을 괴롭히니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돼지의 몸에 큰 영이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 들어갔어. 어디로? 바다로.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물이에요.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살려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이 죽는 곳인 거를 알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자가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란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뭐 뉴스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미사일로 싸웠다, 어떤 드론 공격으로 싸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란과 미국 싸움을 보니까 안 죽어요. 죽는 자들도 있고 안 죽는 자들도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없으면 죽는 거야? 재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곳이 정말 폭격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람의 죽고 사는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장소를 가만히 봅시다. 자,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적소를 공격하죠. 그죠? 접전지. 그러니까 저기를 쳐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곳이죠. 그게 교두보라고 해요. 그 교두보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저 지역을 우리가 점령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교두보. 그런데 그러면 미사일도 있고 드론도 있고 막 핵전쟁도 있는데 이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저 이란처럼 북한처럼 핵무기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러면 두 가지 무기가 있대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깬다는 건 뭐예요? 미혹. 미혹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입이에요. 거짓말하는 입으로 이것이 옛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이 거짓말하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너한테 얘기했지? 이게 진실이죠?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래? 그거 아니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그게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잖아요. 자, 이처럼 미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얘들아, 주의를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안 지켜도 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안 지켜도 돼요. 어떨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출장 갔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네. 그럼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평소에도 자꾸 이게 꼬이는 거야. 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어디나 다 있어. 그런데 굳이 왜 성전에 갈라 그래? 교회에 갈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제발 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지켜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 상황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안 지켰어. 그러면 여러분은 보호하실 것 같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처음에는 좀 섭섭한 걸로 끝나시겠죠. 그런데 그 섭섭함이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미혹의 소리를 잘 분간하세요. 성경에 11조를 내라 이런 법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나와요? 11조를 내므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아,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럼 술 먹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술을 이렇게 취한다는 건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되는 것도 있지만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잖아요. 술을 먹으면.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그 20살 난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그 여자 통닭 사주고 술 먹고 노래방 가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술을 해독하는 해독약 줄게 하고서 그걸로 된 거잖아요. 술은요,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잠깐 좋게 해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 그거 안 마실래요. 그걸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으면 드세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무기가 미혹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무기는 뭐냐면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기만 하시면 그는 반드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참소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기가 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험 안 들 사람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사님이 하는 행동을 이 사탄은 하나님께 다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그 6일 동안 생활을 들여다봤더니요. 개차반이었어요. 얼마나 입이 건지 욕을 입에 달고 살고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악애차게 싸우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10의 1조를 내자니 너무 아까워서 그냥 뚝 띄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들고 온 거 모르시죠 하나님? 저 사람 그런 자예요. 근데 사탄은 뭘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욥기에 보면 그의 말을 어떻게 해줘요? 들어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섬기는 저 성도 욥을 나는 자신 있어. 네가 시험해도 안 넘어갈 자신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면류관이 누구예요? 욥인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진짜로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밤낮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일이 다 고자질해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고자질하는 자. 그 목적은 뭐예요? 왜 고자질합니까 여러분? 고자질하는 목적 뭐예요? 우리 공집사님, 우리 지민이가 지훈이를 고자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자기가 더 잘났다고 지금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할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쟤를 깔아뭉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게 뭐냐면 왜 참소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샘나서. 하나님과 자기는 지금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사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하나님한테 내쫓기고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쫓겨난 애인데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저 인간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해야 돼요? 이간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무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혹, 또 하나는 참소, 고발. 미혹이라는 건 거짓말, 하나는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였어요.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동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에 거역하는 거라고.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전쟁을 누가 해요?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지금 하늘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싸우냐면 미가엘과 천사들, 또 용과 그의 귀신, 아까 데몬, 푸뉴마, 졸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미가엘과 이 사탄은 철천지 왼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장의 자리를 놓고 이 사탄과 싸웠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기 지금 막 프로젝트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올렸는데 보이지 않는 암투가 막 벌어지잖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탄이 졌어. 미가엘이 천사장이 됐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 번 싸웠어요. 이런 천사장의 자리. 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유대 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에녹과 같이 승천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와 같이 승천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얘기하고 그걸 증거로 내세워요. 저거 봐. 죽지 않은 사람만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 부활했죠? 그죠? 엘리야는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죠? 그러니까 모세도 죽지 않은 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가 120살에 죽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무덤을 어떻게든지 이 사탄이 그 무덤을 갖다가 없애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무덤을 놓고 미카엘과 사탄이 싸웠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미카엘이 이제 군주가 돼서 많은 천사들을 끌고 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은 이미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미카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카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불러다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교회가 당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옆에 있던 사람이 잡혀가서 죽었어.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없어요. 낙심됐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살면서 아까 정치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7,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본문 7,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알지 못하. 다시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하늘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 또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맞짱 뜰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천사와 맞짱 쪄도 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건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자의 밥, 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요. 왜?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막 이제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져서 막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다 이런 보이지 않는 돌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전쟁을 한 목적이 뭘까? 바로 천상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자기네가 원래 하늘나라에서 살았는데 쫓겨난 거야. 천사장이 안 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났어, 땅으로. 그래서 다시 그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교두부 얘기했죠. 반드시 내가 쟁취해야 될 교두부가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란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전투에서도 어느 지역을 내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국 전쟁에서 교두부는 어디였을까요? 아주 중요한 장소, 접전지. 인천이에요. 그래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9대1로 다 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인천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인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 땅에서 인천은 저 태평양으로 건너갈 수 있고 저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교두부예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 2차 세계대전의 교두부는 뭘까요? 혹시 세계사를 잘 공부했나요? 노르망디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의 작전은 노르망디가 가장 중요한 교두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 위에서 전쟁 일으키는 교두부는 어디라고요? 천상이라고요. 천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위, 이것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미카엘과 그의 부하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무슨 노래가 울려 퍼져요? 믿는 사람들은 아까 짱짱짱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 저는 그래요. 남자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해. 남자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요? 썩은 무라도 자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화를 잘 내면 안 돼. 화를 냈으면 뭔가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게 썩은 무라도 자르라는 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뜻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썩은 무를 자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시작했으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겼어요? 아니에요. 러시아가 전쟁하면 우크라이나 이기려고 한 거야. 이겼어요? 아직도 끝장을 안 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런데 이겼어요. 이기고 나면 어때요? 파리의 개선문처럼 막 용감하게 막 승리의 전투가를 부르면서 막 짱짱짱짱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찬양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이에요. 자, 10절과 11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전가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지금 승전가를 부르는데 승전가가 아까 얘네들은 무기가 뭐였어요? 미혹, 거짓말하고 참소, 고발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겼대. 뭘로 이겼대?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세 글자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자, 또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자,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무기는 뭐예요? 십자가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7교회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노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7교회들에게 끝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교회 기억나시죠? 에서바도 4층 빌라. 그죠? 제가 이거 가르쳐줬더니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권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는 그 7교회가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몰랐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결과가 뭐였어요? 잘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자, 전쟁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죠. 핵무기 우리 갖고 있죠. 자, 은기, 핵무기 뭐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장집사님, 뭐예요?
뭐래.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개, 무기. 십자가 또 말씀. 그게 어려워요? 십자가와 말씀이 우리의 핵무기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 비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금 이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려졌어요. 근데 땅은 어떻게 됐어요? 초상집이야. 자 13절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가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땅에서 이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내가 졌으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종말의 때에 불못으로 들어갈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를 하겠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는 교회가 있는데 저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한테 지고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하풀이 누구한테 해요? 교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막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 하면 바로 보십시오.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잎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 물을 갖다가 토의 내물로 인해서 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뭐냐면 여러분 참 우리는 물 그냥 물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 근데 이 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물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거짓 동의어로 물의 뜻이 큰 물의 뜻이 거짓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므로 거짓이 이 땅에 창궐한 거예요. 거짓이 뭐예요?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영으로 교회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왜 안 올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만 오게 하니까 자 노인들이 와면 말씀을 배워요? 못 배웁니다. 갓난 아기들이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 성도들과 화합하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이 전쟁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천사가 이긴 거니까 바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암흑기 이렇게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내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빛이 나타난 것처럼 그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뭐를 보는 거예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이 어디예요? 미래예요. 미래고 바로 미래 중에서 또 어디냐면 1260일을 양육받는다 그랬으니까 미래에 우리가 교회가 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올림을 받아요? 이 교회가 어디로 옮겨요? 이사를 가요. 어디로? 구름 위로. 하늘나라 아직 못 가요. 구름 위로 올려야 할 때 그 구름 위에서 7년을 이 땅에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고성열차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금방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휴교된 상태로 7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처럼 이걸 품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1260일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휴거됐어요. 승리해서 올라갔어요. 안 믿는 자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아주 도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에 사탄의 정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과거에는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꾸 참소하고 미혹하는 영으로 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로 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를 이긴다는 거야. 뭘로 이겨요? 우리 무기는 십자가와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알려준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정말로 어떤 미혹과 고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끝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미카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교회는 고난이 있으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뭘 부를 날이 가까이 다가와요? 승전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만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 중에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